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어떤 부속품이 약 2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를 주문을 해도 수개월에서 또 어떤 차는 1년 넘게 기다려야 주문한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비롯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쯤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합니다. 운전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메모리 반도체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정보를 통해 목적하는 장소로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치 메모리 반도체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여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로봇 등과 같이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 정보를 입력하신 대로 프로그램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뒤따라가 보면 마치 메모리 반도체에 정보를 입력해서 그 정보가 처리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해서 이미 작정된 대로가 완료 부사 수동태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료됐다는 거죠. 그런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능동태는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대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 역사적인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에 입력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이패드가 있고요. 여기 애플워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리되면서 여러분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면서 걸어가신 그 모든 여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향해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시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미 작정대로 가시는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과정 중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에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최후의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과 연결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세워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피해 재앙으로부터 장자 재앙까지, 이것을 열재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끄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다 심판하시는데 단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양의 피, 이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이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제재앙이 임할 때 모든 그 장제재앙의 저주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은 살아남습니다. 이 유월절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입니다. 포도주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 먹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을 드시기 위한 그 목적이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치유의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이 식사 이후에는 뭐예요? 이 치유의 만찬,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18절은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마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치유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도래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면은 뭐해요? 식탁의 교제를 다시 나누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대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이야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도래된다,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잡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유월절 음식을 드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드시겠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온다는 것은 고통과 한숨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여러분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이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가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시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지금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이런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주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높은 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로 우리 주님께서 누리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미 작정대로 가시는 주님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는 치유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유월절 식사가 주님의 치유의 만찬으로 연결되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떡을 말하는 겁니다.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떼어 먹지요. 그럼 떡이 찢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고 상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야?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떡을 받아 먹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순환을 3번씩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줄 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제자는 퍽퍽해요. 어떤 제자는 먹으면서 쫄깃쫄깃해요. 또 어떤 제자는 저는 이런 떡 안 좋아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찢어주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다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살이 찢기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이 찢기고 상하는 곳으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신 주님의 희생은 아직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것은 2000년 후에 태어나서 목회하는 이 김 목사의 뒤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이 고암동에서 목회할 이 김 목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지금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치유의 만찬에서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살이 찢기실 것을 떡을 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성찬식을 부활주일인 다음 주에 실행할 텐데 성찬식에서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상함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면류관을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옆구리의 창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팔과 발목에 못을 박혀서 죽어야 돼요. 처참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죽이기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김 목사를 저렇게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김지수 집사를 저렇게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써야 할 가시명을 쓰시고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 창을 찔린 건 내가 찔리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우리의 팔과 우리의 발에 못을 박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형벌을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작정대로 가시는 주님은 자신의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못 배웠다고요? 좀 못 가졌다고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 작정대로 가시는 주님은 진정한 연합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는 추후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연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으로 떡과 피를 먹는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채찍에 맞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채찍에는 이 철로 만든 거나 또 짐승의 뼈가 다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때리면 휘가 감기겠죠.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이 다 찢어집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건 내 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부어주시면서 내 피야. 그런데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숙성이 잘 돼가지고 그냥 너무 달달해요. 톡 쏴요. 여러분,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알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에 해 먹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 여러분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 욕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속감정이 뭐겠어요? 나와 너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겠어요? 벌레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도 없던 우리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거 먹어, 이거 내 살이야. 얘들아 이거 마셔, 이거 내 피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와 너와 연합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뭐예요? 화목제물, 어토먼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토먼트, 앳, 장소에서 원, 하나를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니까. 누구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는 뭐예요? 한 몸이 됐잖아요. 이제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곧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로 살고 있잖아요. 내 자아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아온 고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거듭났어요. 번역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지 마세요.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는 이 강단에는 카페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카페트를 새롭게 깔았어요.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 그래요. 누가 말했어요? 보혈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 색깔이 여러분이 계단 올라올 때 십자가가 있고 또 여러분 그 계단 색깔이 다 여러분 보혈 색깔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오니까 다 빨간색에서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랬는데 여러분, 보혈은 능력입니다. 보혈은 능력이에요. 이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이 빨간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보혈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한다. 일주일 동안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이 되었는데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산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프로그래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메모리 반도체에 그 정보를 입력해 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떡과 잔을 통해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 주셨는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프로그래머 시키신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 그리고 연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지후의 만찬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 그리고 연합을 보여주신 주님의 헌신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성도란 주제를 실시하는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 그리고 연합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뭐고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한 몸이고, 여러분 우리의 성도도 지체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갈등도 사라지고 여러분 거기에 샬롬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합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